영원히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죄로 인해 멸망받을 불쌍한 죄인들을 주께서 복음의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주시고 친히 흘려주신 귀한 핏값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도말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저희를 받아주실 뿐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살아가며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과 함께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 얼마나 귀한 사랑으로 주께서 저희를 대하셨는가를 잘 기억하고 베푸신 모든 것을 중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짧은 인생의 날 살아있는 동안 주님 이 귀한 은혜를 성실하게 보답하며 남은 생애를 살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배우며 살게 하시고 인생의 헛된 욕망을 쫓는 것에 귀한 기회를 탕진하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저희의 손과 발을 드리고 저희의 인생을 드려 주님을 섬겨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구하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향하신 선한 도리를 잘 배우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수련의 모든 일정 위에도 주님 도와주시고 청년들이 주님 앞에 인생의 큰 결심을 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69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369 하면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 시편 36편 9절 말씀에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369 이렇게 외워놓으면 그 구절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저희는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생명이라는 것은 대단히 경이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집마다 지은 자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시는 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 아니시고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시려고 요구하시는 분 아니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모든 만물도 친히 주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창조주라고 선언하고요.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진지하게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스스로 존재했다 이렇게 가정하고 생명은 물질로부터 저절로 만들어졌다, 저절로 나왔다. 그리고 생명은 무수한 시간이 지나가면 스스로 더 고등하게 진화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대부분 단백질이라는 형태의 합성체로 돼 있습니다. 물질이 아미노산이 되려면 10의 30승분의 1이라는 확률을 통과해야만 아미노산이 가능하고요. 그런 아미노산들이 생명체가 되려면 10의 16만 7천 승이라는 어마어마한 확률을 통과해내야만 생명체가 됩니다. 여러분, 수학적으로 10의 50승분의 1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건 제로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겨우 10의 50승분의 1입니다. 그런데 아미노산이 생명체가 되려면 10의 16만 7천 승이라는 거의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의 확률을 통과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생명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사실 저희는 너무 흔하게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생명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의 신앙을 이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참 잘 지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의 몸은 실제로는 하나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의 씨앗으로 시작됐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40주간이라는 시간을, 기적 같은 시간을 보냈고, 그런 과정 속에 그 씨앗은 아이가 됐고요. 어느 날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긴 시간 저희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유지는 저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하며, 그리고 매 순간순간 호흡을 해야만 생명이 유지되도록 해두셨습니다. 저희는 가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매일매일 삶 속에,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에는 제사법에 대한 설명을 하던 말씀 중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런 선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죄를 속하게 하였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70kg 정도 되는 사람의 경우에요, 피는 한 5리터 정도 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피는 쉴 사이 없이 저희 몸을 돌아서 우리 몸의 생명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호흡이 막히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저희 몸은 100쪽에 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세포는 살아있고 끊임없이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게 성실하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있는 운반체는 피입니다. 피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몸의 심장은 매 순간 펌프질을 하고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산소를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5리터 정도 피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피를 어느 정도 흘리면 죽음에 이르게 될까요? 한 30% 정도 피를 흘리게 되면요, 쇼크가 옵니다.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사실 저희 몸에서 가장 많은 피를 사용하는 부분은요, 우리 뇌랍니다. 실제로 뇌의 크기는 저희 체중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전체 피의 20%를 뇌가 씁니다. 근데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뇌는 졸도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요, 그 야생의 세계에서 그 사자나 이런 표범 같은 맹수들이요, 짐승을 사냥할 때 주로 어디를 무는지 보셨습니까? 큰 짐승의 궁둥이 가서 물든가요? 궁둥이 물었다고 뒤로 채이죠. 잘 관찰해 보시면요, 목을 뭅니다. 왜 사자들이 짐승을 잡을 때 목을 물까요? 목을 물면 뇌로 공급되는 혈관을 압박해서 뇌가 졸도를 합니다. 그러면 큰 짐승도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나가 자빠집니다. 빠른 시간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미국의 국부라고 하시는 워싱턴 대통령 사망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의사들은 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대통령의 병을 호전시키는 방법으로 피를 흘리는 방혈이라고 합니다마는, 피를 흘리면 나쁜 피가 빠져나가서 건강이 다시 회복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대통령의 피를 과다하게 뽑았고요, 결과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피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로 허락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죄를 사함을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비로소 사람에게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시면서도, 짐승을 잡아 먹는 것을 허용하셨으면서도 금지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피를 먹는 것은 금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피는 먹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을까요? 그거는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피는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저희는 평생에 저희가 익숙하게 누려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저희의 신앙적인 의미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자신의 주님을 쫓겠노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속의 우선순위는 먼저는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그리고 나서 주님을 나중에 쫓겠습니다, 이렇게 청을 하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따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게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만은, 물론 장사를 해야 될 죽은 자, 이 사람의 아버지, 그는 분명히 부인할 수 없이 육체가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참 의아스러운 거는 그 육체가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들, 복수로 쓰여졌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앞에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육체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왜 죽었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버젓이 육체는 살아 있어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 사람이 태어날 때 육체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태어납니다만은 영혼은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저희 영혼은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물론 부인할 수 없이 사람을 살 수 있는 땅, 하나님이 창조해 두신 거고, 각 사람을 사람으로 조직해서 이 땅을 살게 하신 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참 어이없게도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부정한 채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합니다. 마치 탕자가 자기 욕망을 쫓아 살기를 원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강탈해서 아버지를 등지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걸 자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진정하게 자유롭게 살게 되나요? 죄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듭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죄는 줄같이요, 사람을 올가맵니다. 죄는 절대로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죄가 사람에게 던지는 얄팍한 쾌락이 죄의 진짜 얼굴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사람에게 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구절을 몇 구절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2장 성경에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죄악 가운데 있는 동안 그 아들은 아버지와 단절된 채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통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슬픔 감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 전혀 이해 못하고요. 어떤 사람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도 못 느끼는 상태. 여러분,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면요,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감각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있다고 여기지도 않아요.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했습니다.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물론 사단의 역할이 있죠. 첫사람이 범죄할 때도 뱀이 꼬였던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이 끊임없이 저에게 던지는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한 권세자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니.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채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 자신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죄 많은 자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겨우 지나간 과오를 용서하는 정도로 받아준 것은 아니고요, 마치 아버지를 위해서 큰 선행을 한 사람인 것처럼, 큰 의를 행한 사람인 것처럼 열렬하게 환영해 주었답니다.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주고, 넉넉히 아들로 다시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답니다. 얼마나 큰 은혜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무것도 한 일 없는 사람한테 넘치는 은혜로 그냥 그 아들을 귀한 자녀로 받아주었습니다.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배우실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아버지가 그 죄 많은 자식을 다시 아들로 받아준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해서 받아줬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사랑해서 받아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의 강조점은 그 죄 많은 자식이 자신의 그릇된 상태로부터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어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의 용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이유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죽었던 죄인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같은 책 에베소서 4장 1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부터 떠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죄는 저희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는 사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깜깜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죄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은요, 사리 분별 못합니다.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무감각한지요. 여러분, 감각이 있으면 이게 부끄러운 건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정도는 좀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알 만한 분명한 증거를 명백하게 보여주셨고,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그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하게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핑계할 수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핑계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하나님이 지으신 땅 위에 산다는 거 핑계할 수 없도록 해두셨답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없기를 바라는 잘못된 마음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도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건요, 얼마나 무분별하고 얼마나 무감각한지요, 이게 자기에게 이로운 건지 해로운 건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때부터는 사단이 가지고 놉니다. 그 사람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운데서도요, 사단은 원치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다가 강제로 먹인 게 아니고요, 사단은 툭툭 한마디 던졌어요. 근데 무분별했던 사람이요, 그 거짓말에 낚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 먹으라고 허용하셨어요. 하나만 금하신 거지. 근데 사단의 포커스는 그거예요. 왜 그것만 금하신 거야? 이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선악과에 대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먹지 말라는 말씀하셨고요. 만지지 말라는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이 어디서 갑자기 나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 먹는 날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뱀이 정면 공격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시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다. 정면으로 뒤집는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분별하지 못했어요. 이게 자기를 속여서 죽이려고 하는 건지 정말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건지 구분하지 못했어요.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을 싫은 모양이지? 정면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이 됐는지요. 죄를 짓는 게 인간의 자유래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게 인간의 누릴 권리고 자유래요. 그렇게 살아서 뭘 얻으셨습니까? 정말 자유롭게 됐습니까? 죄는 사람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던가요? 아니요,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는데. 상실한 마음,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감각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으로 개입하셔서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열심하는 것이 답이 아니겠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성경은 조금 달리 말씀하십니다. 씨앗 하나가 잉태돼서 엄마 뱃속에 40주간이라는 시간을 성장하고 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거 네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합니다마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씨앗 하나 했어요. 그런데 그 씨앗 하나가요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 몸에 어떤 거는 뼈로, 어떤 것은 신경세포로, 어떤 것은 근육으로, 어떤 것은 오장육부로, 어떤 것은 피부로, 어떤 것은 눈, 코, 귀. 여러분 그걸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적 아닙니까? 40주간 아이가 준비됐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태어나도 생존할 만큼 준비가 돼 있어요. 40주간이라는 시간이 준비됐고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살 만한 조건이 되면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확 태어납니다. 40주간 준비된 거에 비하면요 한순간에 그냥 확 쏟아져 나와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기억은 잘 안 나시죠? 있으셨습니까? 질문 드려볼게요. 당신은 출생했습니까? 혹시요, 제가 집에 가서 출생 증명 사람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답변하고 싶으세요? 출생 증명서가 있어야만 출생한 겁니까? 더 중요한 답변은요, 아니 내가 출생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겠소? 이게 더 강력한 답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답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종교를 성공했어요. 70명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가장 종교적인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생명. 생명으로 인한 출생.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는 것은 놀랍습니다만 생명에 속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출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저희가 얼마나 종교적인가 묻지 않아요. 생명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적일 수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은 대단히 종교적이었어요. 절제하고. 여러분, 성경은 저희에게 우리가 종교적인가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는가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여러분, 저희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규칙, 노력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생명으로 벌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주님이 믿음을 설명할 때 겨자씨에 비유하신 적이 있는데요.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기적도 행할 거다. 나무를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로 하여도 순종했을 거다. 그따만한 믿음. 사실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겨자씨에는 작은 알갱이입니다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생명. 하나님이 심어두신 생명. 생명. 여러분,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싹이 나고 자라요. 큰 나무가 돼요. 씨앗 하나였는데. 그게 무슨 힘이냐면요, 생명의 힘. 키가 100m 넘는 세쿼이아 나무도 씨앗은 요만한 씨앗으로 시작돼요. 요만한 씨앗이 엄청난 나무가 돼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씨앗, 성경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여러분, 저희 인생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심겨지는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비유하신 것처럼 씨를 뿌리는 사람이 들판에 나서 씨를 뿌려도 어떤 씨앗은 길가에, 돌짝밭에, 자갈밭에, 씨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씨가 떨어진 상태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어떤 바보 같은 농부가 밭을 준비도 안 하고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려놓고 추수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농부들이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할 일은 깊이 파고요, 깊이 갈고요, 돌짝을 끌어내고 가시덤불을 긁어내고요, 단단했던 거죽을 부들부들하게 만들고요. 땅이 씨를 받아들이려면 준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혹시 여러분들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나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나요? 인내하시나요? 여러분, 씨앗 하나가 열매가 되기까지 과정이 쉽습니까? 물론 사람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추수하는 수고를 합니다.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씨앗 하나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과정 속은요, 사실 참 고단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경솔하게 포기해버립니다. 사람의 문제는요, 정말 자신이 들어야 될 걸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헛된 이야기는 귀를 잘 기울여요. 심지어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 말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디도서 3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 속에 살게 되는가, 이 말씀은 잘 설명하는데요.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이 전이라는 단어는 어떤 큰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단어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도요, 자신이 그런 상태라는 것조차도 잘 감각을 못합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아파하거나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나만 그래? 주변 사람들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냥 그게 노말 아니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던 죄인들이었으나,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구원하신다는 주체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아버지가 죄 많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무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중생이라는 말이 거듭남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어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중생의 씻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게 돼서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한순간에 벌어집니다. 한순간에.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서 40주간 얼마나 고단한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낳는 거는 몇 주 동안 낳는 게 아니고요, 그냥 와장창 쏟아져요. 준비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요, 오랜 공을 들여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 막 경력을 쌓아야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고요, 준비만 돼 있으면 와장창 쏟아지는 것처럼 깨달아집니다.
그랬던 거구나. 한순간에 믿어져요. 그냥 한순간에. 성경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독 이렇게도 표현했는데요, 한순간에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왜냐?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선물은 준비만 돼 있으면 몇 달씩 것을 받는 게 아니고요, 즉시 받을 수 있어요. 즉시요.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받으면 즉시 자기 것이 되고요.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 여기 한 7, 8가지가 보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설명 속에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 거듭나게 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고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의롭다 해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것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다 한꺼번에 거듭날 때 주어지는 것.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당신은 태어나셨습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출생증명서요? 또 찾아오시겠다고요? 출생증명서 증거가 아니라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겠습니까? 태어났으니까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1997년 7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학예수양회 때 목사님이 상담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저 간증을, 희미해진 간증을 더듬어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 삶으로 증거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얼마나 무거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고 독생자의 몸을 쥐어짜서 그 피를 쏟아서 값을 지불해서, 여러분, 그런 무거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함부로 산다고요?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도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라는 참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요, 성경은 2가지를 저에게 한다고 합니다. 디도서 앞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저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 저희를 거듭나게 만드는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이래요. 근데 성경이 하는 또 한 가지 일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일도 한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료 교육, 이런 일을 한대요, 성경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경을 배우면서 사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만큼 저희는 바른 분별력 갖추게 되고요, 점점 온전케 됩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돼야 선한 일을 행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이 완벽해졌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거듭 태어날 때 장성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마는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어른들의 보호도 많이 필요하고 양육이라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고요. 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완벽해졌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참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그 용서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변합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도 있게 됩니다.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100데나리온 빚진 거 용서하는 것을 마땅한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용서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고 나서 삶이 빨리 정돈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다른 시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는 속에 죄 사함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인정하게 돼요. 그 전에는 죄를 지면서도 그걸 죄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냥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요, 빠른 시간 안에 죄로부터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내재해 주셨는데 그 성령은 저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 가십니다.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구원을 받아도 육체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어리석게 사는 삶의 방식은요, 자기 주관대로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망을 쫓아서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요, 감옥 간 사람 많고요, 인생을 감옥에서 다 보내는 사람들 많이 있고. 오직 자기를 살아가는 걸 죄라고 합니다.
분명히 발견했다면 삶의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추구하고 살지 말고 우리를 권하신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고요, 저희를 권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시대요. 하늘과 땅만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이 참 선하시다라는 걸 신뢰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의뢰해서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양은 자기 인생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뢰하면 끝나요.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어요. 선한 목자에게 의뢰하면 that's it. 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부족한 거 없다. 그만 아닌가요?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내가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남편이 정말 훌륭한 남편이라면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뢰하면 돼요. 고민할 거 없이. 아닙니까?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 인도하는 대로. 아닌가요? 그 남편을 못 믿겠다고요? 남편은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래도 믿어줘 보세요. 점점 완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를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이제 나의 과거의 사람은 죽었다, 이걸 선언하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한 거랍니다.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신 분이고요, 저희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말 그대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 1서 5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럼 저희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께 딱 붙으면 돼. 얼마나 쉬워요. 그럼 예수님께 어떻게 딱 붙는 거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움직입니다. 감각하고요. 끊임없이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생명 있는 것 치고 먹지 않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그러면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탄생 없이 성장은 없습니다. 물론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성장은요, 탄생으로부터 성장합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힘차게 빠는 것처럼 저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신앙이 자라납니다. 출생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고요, 출생에 못지않게 정상적인 성장
또한 몹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아이는 자기 스스로 목 하나도 못 가눕니다. 전적으로 가족에게 의존적입니다. 특히 부모에게요. 부모는 먹이고 씻기고 치우고 이런 과정을 무수히 반복해 가고요. 그런 과정 속에 자녀들이 큽니다. 최근에는 저희 가족 중에 누가 제일 꼬맹인가요? 효준 형제 딸이 제일 꼬맹이겠군요. 효준 형제 딸이 설아가 제일 꼬맹이겠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겨우 요따만한 거 하나 나왔는데요. 온 가족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요. 대단해. 일거리를 막 산더미처럼 몰고 나와. 온 가족이 쩔쩔매. 그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나이 먹었다고요,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 잊어먹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가 얼마나 고생해서 우리 키워냈다는 거, 그거 잊어먹고 자기는 그냥 저절로 어른 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개구리가 됐어도 올챙이 쪽을 좀 잘 생각을 하세요. 좀 그러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 같았다. 어쩔 수 없죠 뭐.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도 애들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유치해요. 네가 형이니까 좀 동생 좀 양보하면 안 돼? 못해요. 그래도 해야 하지 뭐. 생각 유치한데 그거 안 돼.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 자라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이 유치한 짓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장성해 보면 어린아이 때 일이 얼마나 유치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빨리 말씀 끝나고 저 식당에 가서 장난감 내가 먼저 차지하고 노래하지, 이거 지금 막 조마조마하신 분이 계세요? 예? 안 계십니까? 왜 안 하시죠? 어린이 되고 보니까요, 어린 시절에 품었던 그런 어린아이 생각은 유치한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요, 생명은 있어도 생각은 어린아이 같이 유치합니다. 작은 거에서 막 깨지고 불고 싸우고요, 욕심 부리고요, 세상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고요. 신앙이 커지면 정말 무엇이 더 귀한지에 대해서 결하게 되고요, 천한 것은 천한 걸로 그냥 인정하게 돼요. 신앙이 어릴 때는요, 세상도 좋아 보이고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도, 나도 한번 저런 집에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나도 저런 거 좀 누려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앞에 갈 때 뭐 갖고 갈 것 같습니까? 자동차 키는 좀 갖고 가실래요? 주님 앞에 가실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천한 것은 천한 것으로 여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마음을 모읍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성장할수록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요,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이기심보다는 부르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배우게 되고요. 여러분, 저 어린아이가 어른을 섬기겠습니까? 어른이 어린아이를 섬기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아이가 어른을 섬깁니까? 어른들이 아이를 섬깁니까? 네? 어린아이는 어른들 못 섬깁니다. 왠지 아세요? 생각이 못 미쳐요. 힘도 없고요. 여러분,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섬기는 거 잘 못합니다. 왜냐고요? 어려서요. 신앙이 어리면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갓난 아이들 자기 편할 때는 생긋생긋 웃어주잖아요. 불편하면요, 어른들 웃어달라고 해도 안 웃어줍니다. 내가 왜 웃어? 나 불편하거든? 이러면서요, 뭐 주변과 상관없이 울어제낍니다. 그냥 어린아이기 때문에요. 주님은 저에게 꾸준히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 18절을 보시면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명령입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너희 진보를 전심으로 증거하라. 우리가 얼마나 자랐는가를 사람에게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나타내게 하래요. 초반에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베드로후서 1장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저희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그 안에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 속에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됩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 게 자기가 할 거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성경은 힘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11절 사이에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서, 1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을 써서, 저희가 노력할 부분이 있잖아요. 전체 8가지 덕목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을 공급하래요.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가 잊어먹지 말고, 주님이 그런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셨나 잊어먹지 말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잊어먹지 말고. 왜 그걸 잊어먹고 사냐고요. 지장통에 거지로 살던 소년을 왕자를 삼아서 왕궁에서 그 호화로운 것을 누리고 살게 되었다면 자기가 과거 어떤 상태였는가 잊어먹어도 괜찮습니까? 가끔 지나가다가 자기가 구걸하던 자리 보겠죠. 임금님이 나 안 건져 주었다면 나 지금도 저기서 구걸하고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 구원하지 않았다면 아직 소망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저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배워야 한다는 거. 여러분, 저희가 귀 안에서 겸손하게 성경을 배우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저희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결실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저희 남은 생애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한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셨는지 잘 기억하며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저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선한 명령들 충성스럽게 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쪼록 남은 생애가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